아멘. 제가 좀 원래 예민하고, 제가 좀 뭐라 하죠? 다른 사람들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한 편입니다. 다만,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지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소리도 민감하고 예민한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작정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해봐야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든 자리든지 간에 찬양을 할 때도 가능한 한 앞에서 인도할 때도 그렇지만, 가능한 한 제가 좌석에 앉아서 현재 이제 청중 안에 앉아서 찬양할 때는 눈을 거의 뜨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찬양 인도할 때도 가능한 한 찬양의 가사를 다 외워서 찬양을 합니다. 눈을 감고.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들로 말미암아 은혜가 줄어들까 봐. 소리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이제 그게 훈련이 좀 되어지면 가능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주셨던 말씀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낳고 돌잔치 예배에 주셨던 말씀들 다 기억하세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이 땅에서 보내드리며 주신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저도 보니까 결혼식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주례를 딱 지금까지는 제대로 예배로 결혼 예배를 한 번 예배를 드렸고 축사 정도로 한 두세 번 했지만 평생에 그 부부가 기억에 남을 만한, 저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의 결혼의 시작을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왜요? 결혼식에 오다 보면 이제 뭐 준비됐나 안 됐나, 사람이 많이 왔나 안 왔나,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막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그죠? 돌잔치 할 때도 아이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 인사하러 다니고 뭐하고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려고 모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가능한 물론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또는 이제 자녀의 손주가 있거나, 저는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함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뭐냐면 그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에 방해받을 만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은혜 자리. 맞잖아요. 자녀 결혼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삶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다 우리가 먼저예요. 정신없고 분주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나오면서요 정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일들,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 부족한 게 없는지, 그러니까 이 주일날도 와서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고, 내가 교사니까 준비해야 되고, 내가 찬양대를 해야 되니까 찬양팀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바로 참된 예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는 유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할례 받은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할례를 받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의 자리가 할례로 되었다고 생각하며 할례를 받는다면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이익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발휘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로 반응하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동기로서 내 표현이 아니라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해서 이걸 받는다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가는,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의 자리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참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또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또 많아서 뭐 공짜로 받아먹으면 막 죄진 것 같고,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막 공짜로 대접을 받으면 내가 꼭 이걸 뭐 해주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하면 뭔가 자꾸 뭘 해야 된다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뭘 놓치냐고요? 구원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마저도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가 있기 전에 행위에 뭘 담아야 돼요? 이 행위의 모든 걸 예수 안에 담아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말은요, 너희가 지금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고, 또 너희도 문제가 뭐냐면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기록되었고, 또 특별히 이 할례를 통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너희는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표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잘 드렸냐, 예배를 잘 안 드렸냐, 이제 이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는 자,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지각하지 않고 와서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말씀 들을 때 꼿꼿이 앉아서 앞을 딱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늘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찬양하는데 그냥 새벽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목이며 찬양 또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소리를 크게 내면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 담아서 와 있다면, 여러분 뭔가 딱딱딱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다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비판한 것들로 다 비판당할 일들이 서 있는 거지, 단 한 명도 자기가 행한 비판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사람 못 봤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 목사가 저러면 안 된다, 목사 저런 목사가 어떻게 있느냐, 근데 그분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동기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 매번 그런데요. 교육자들은 성실해야 되고 말이야. 우리도 여기 회사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작 그 목사님은 맨날 늦게 출근하시고 맨날 말씀도 많이 안 보시고 기도도 많이, 본인은 항상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신방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 정말 성도들의 삶에 관여해야 되고 하는데, 정작 목사님은 그러지 않는데 본인에게만. 여러분, 이 율법으로 가다면 10계명 다 지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마음으로만 욕해도 사람을 죽인 거다. 마음으로만 간음을 해도 너는 지금 간음을 한 거다. 욕심만 내어도 남의 것을 빼앗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고요. 율법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뤄내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냐 이거죠.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결국 그래서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던 할례를 안 받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뜻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닌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뭘 하던 뭘 안 하던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뭘 하지 못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또 실수했다는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 또한 걸어가며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자리에 서는 것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아 잘 오지 않았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가 뭐예요? 은혜를 따라야 되는데 자꾸 너희로 행위를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한 삶이 있지 않았느냐? 8절 말씀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복을 누렸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채워주셨대. 이게 이제 주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종교적 집단, 마치 복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기복, 세상적인 것들이 막 얻어지는 자리들. 어떤 집사님이 철야에 가서 막 바닥을 치며 기도했던 자식이 막, 그 자식들이 돌아오더니 걔네가 좋은 대학교에 가더라. 좋은 대학교에 가가지고 또 잘 되더라. 내가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목적 자체가 다 내 만족이 끝이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되는 건 누구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니까. 우리 집이 잘 되는 건 누구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니까. 자꾸 그런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시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자리가 너무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하러 주셨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얻을 수 있는 자리라면.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적은 누룩이 금방 퍼지잖아요. 곰팡이가 금방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요, 부정의 자리가 퍼지고 부정적인 것들은 금방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부정의 시작이 뭐래요? 잘해보려고 시작했던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의 자리에서 그런 부정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냥 순종적이고 이거 하라고 하면 돼, 하지 말라고 하면 돼, 예배 잘 나오고 이런 분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어떤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되었는 것들이 특별한 마음이 있고 자꾸 본인이 그 은혜에 반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도 하려고 하고 이쪽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게 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은혜로 생각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자기 은혜에 반응해서 했던 건데 다른 사람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내 안에 그런 것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청년이 기도하다가 막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막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막 내가 목사하겠다. 중요한 건 그 친구는 말을 잘 못해요. 책도 읽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도 못하고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목사하겠다 하면 그 은혜로 반응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은사라는 게 그래서 내적 은사,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외적 은사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제가 맞아요 이게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왜냐면 어떤 분이 알아요. 이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가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때 저는 얘기하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좀 서운해도 돼요. 이제는. 다만 이분의 그 열심이 다른 분에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의 시험의 자리에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막 낙심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제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가능한 저도 막 제가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겠죠.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해서만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가지고 잠시 누리세요. 나 혼자 누리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값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자리들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막 뭘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집사님, 그 집사님 또 뭐 하려고 그래서 하시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안 될 때예요. 그럼 하면은 누군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지금은 해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때라는 것들이 있어서 또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니네가 뭘 해서 뭘 누려서 뭔가 내가 헌신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예요? 이 다른 마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다른 너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는 다른 마음 품지 말아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울이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저 유대 율법자들에게 박해를 받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피하고 그걸 싫어서 그게 무서워서 피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난 자유를 여러분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 내 만족을 전하다 보면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모든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고 저에게 참 은혜가 됐던 건 그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민하고 제가 한 이틀 사이에 몸무게가 정말 한 2kg 정도가 빠져버렸을 정도니까 아마 엄청 집중을 하고 되게 좋았어요. 뭐 좀 안에서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아마 저는 이제 긍정적인 걸로 봐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뭐냐면 저에게 있었던 정말 이 3년의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질렀던 게 이제 교회가 아직은 여러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지고 다 이제 된 게 아니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만 하다가 근데 제가 놓쳐버리면 더 이상 뒤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놔버리면. 근데 그러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여파가 영향이 끼쳐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무슨 게 설교는 제가 못하든 잘하든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나가야 될 뭐 돈이 안 나간다거나 오늘 나가야 될 서류가 안 돼 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야. 누군가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제 스케줄을 챙기고 이왕이면 한 달 더 먼저 가려고 하고 이왕이면 2달 더 먼저 가려고 하고 이왕이면 막 3달 더 먼저 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1년을 먼저 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했던 삶에서 이제 세미나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어제 제가 또 같이 여러분과 나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그래, 주의 말씀 내 발등만 비추는 빛이지. 그래, 뭐 멀리 가서 볼까? 참 자유하게 됐어요. 참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오늘만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하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마음 이렇게 말씀 정리했을 때 참 제게 은혜가 됐던 말이 뭐냐면 나는 우발적으로 한대요. 한 번도. 어제 저희가 해서 왜 저희는 뭐 이렇게 11개를 뽑는데 왜 17개를 하셨어요? 왜 교회는 저번에 29개 교회를 분립개척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또 왜 11개예요? 막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물으니까 목사님은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몰라요. 왜 돈은 왜 그 금액, 장로님들도 물어봤대요. 왜 그 교회에 그 금액을 줘야 됩니까? 딱딱 끊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왜 그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또 10년 전에 그때 막 성도가 5,000명 정도일 때밖에 안 됐을 텐데도
그 10년 전에 1만 성도 파송하겠다.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새벽에 주신 마음 가지고 그냥 선포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우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근데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당황하고 놀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기 위해선 오늘 그냥 내 안에 주신 말씀, 그 내 발등을 비추는 그 말씀 하나로 나아간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 안에 막 답답했던 것들, 제 안에 막 묵었던 것들이 그냥 쫙 해결됨을 느꼈어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뭐 되고 안 되고의 그건 나중의 일이고, 제 안에 굉장한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풀려난 거예요. 그래, 안 되면 뭐 안 된 대로 가고, 되면은 된 대로 가다 보면, 나는 그냥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다 보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확신하는 바는 있건, 제가 그 세미나에 가장 또 하나 확신한 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셔서 목사로 살게 하신 건 맞구나. 왜? 모든 자리가 감사하고 즐거우니까. 참 요즘에 집에 있어도 참 좋은 게, 저희 아들 녀석이 요즘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부르는 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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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피곤해지지만 하면 저쪽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래했어요. 뭐 혼자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게,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가요도 부르고 그러더니 계속 나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세상에 당연한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볼 때 딱 마음에 와닿죠. 정말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있는 사람이 자꾸 앞을 보면서 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 외의 것들은 다 배워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다 보면 우리 모든 자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놀랍게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네 바라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등을 보며 이 말씀으로 비추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내 힘으로 하다가 무너지며, 주님, 이 모든 자리에서 내 유익을 누리다가 결국 낙심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그 은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준 자리가 없음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오늘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그 발자리를 비추며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무너져 있고 또 연약해 있습니까?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